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소설에 대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소설 한 번씩은 읽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소설을 보셨을 거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무협 소설 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소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여령 교수님이 그 책에서 소설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소설을 먼저 한자로 풀어보면 소자가 여러분 무슨 소일까요? 작을 소, 설은 말씀설, 이야기설이란 말이에요.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 어떤 영웅들이나 거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소시민들의 이야기, 담 너머에 살고 있을 법한 나의 이웃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같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이분들은 주인공들에 비하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와 동일한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사하겠다. 십자가에서 좀 내려서 나에게 달라.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막벨라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 굴에 커다란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세 여인이 나오죠.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남은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한 청년, 주의 사자죠. 흰옷을 입은 주의 사자가 앉아 있다가 이 세 여인을 보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는데, 근데 여인들의,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기다리시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걸 전하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여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인들의 반응이 뭐죠? 놀라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비록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였어요. 증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말씀 전하다가 막 썰렁한 유머 개그 본능이 막 나와요. 막달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먼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천사가 전하여 줬을 때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감히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건 실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슬픔에 잠겨있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벗은 발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목격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이 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수할 때,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들의, 특별히 이제 남자들의 숫자만을 계수할 정도로 여자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죠. 사람들로 취급받지 못할 정도로, 그 증언도 그 신빙성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서원을 할 때도 여자가 서원한 것은 남자가 확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남편이 확증을 해줘야지 그 여자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제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사회적인 어떤 소외된 계층, 약자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는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못지않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탄생 소식도 누가 제일 먼저 접하죠? 넘어가셨군요. 목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던 것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해줬던 것도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여인들, 약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우리와 동일한 소시민들에게 그 은혜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 소외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강영수 집사님, 조중선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만남이 있었잖아요. 액츠. Ascending Come Together, 함께 비상해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목회자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고 분명히 믿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도소. 자유가 없고 범죄함으로 인해 정말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 중에 진짜 죄인들이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도 구속당해 있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장 크게 임할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맞다.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높고 높은 곳이 아닌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의 소식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오랜만에 또 호주에서 멀리서 우리 강영수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다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들어가면 내가 꼭 이 사람을 만나야지. 그리고 제일 먼저 전화해서, 누구누구야. 나 며칠 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꼭 보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영혼 없는 데다. 아닌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피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오잖아요. 선교지 있을 때는. 그러면 들어오기 전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굴 먼저 만나지? 그리고는 막 한 달 전부터 전화해서 나 한 달 뒤에는 들어가니까 언제 날 잡아서 보자 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멀리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고 연락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고 싶고, 안구도 궁금하고 싶고, 막 얼굴 보고 막 만져보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있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돌아오게 될 때는 제일 먼저 가서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밤새 가면서 수다 떨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근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여인에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 세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세 여인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 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다니실 때, 특별히 이제 멀리 오랫동안 가실 때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특별히 멀리 사역을 가실 때에는 여인들도 함께 따라가서, 여러분, 밥을 누가 해줘요? 제자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식사 대접하고 옷 빨아드리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여인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 말고도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가고 얼굴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잡혀서 같이 죽을까 봐 겁나서 숨어 있는데, 이 세 여인들은 여자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냥 먼 발치에서만 제지를 받으니까 먼 발치에서만 그냥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남은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세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제자들처럼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여인들, 당시 사회적 소외계층이었고 약자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허드렛 일하고 그준 일 감당하고 진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시신을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잘 보내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을 찾듯이 예수님도 지금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시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말씀의 순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마가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무덤에 올라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때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것, 소외된 게 그곳에, 가장 낮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동행일기,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남지방 목회자 방이 있어요. 뭐 한 6분 정도 이렇게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서로 일기를 쓰면 그 일기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쓴 일기를 보면 제가 참 기가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뭐 신방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 어디 다른 곳 집회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어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고 그 바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뭐지? 막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소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지만 그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그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만나주셨다는,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냥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냥 묵묵하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목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저에게도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주실까?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 어제 또 감동받았던 게 뭔가 하면 지금 앞에 이 꽃꽂이가 장식이 되어 있지만 아침부터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꽃꽂이 하시고 이거 만드시고 또 청소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갖고 거의 오후 한 3시쯤에 들어가셨어요. 다들 피곤하신데 얼굴이 막 하얗게 떠가지고 지쳐 쓰러지실 정도로 그렇게 막 계시다가 헌신하다가 가셨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정말 열심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의 그 헌신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축복의 권세, 축사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증언하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보내실 때에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The Lord worked with them.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병 고침의 기적과 귀신 쫓는 기적과 뭐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하지 못할까요? 뭐 이유는 간단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인들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여인들만큼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을 때에 정말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언가를 얻게 될 때 기뻐요. 뭐 공짜로 생겼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막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찾고 얻게 됐을 때는 그 기쁨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받을 때보다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으로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누가 가장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생전에 그토록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전에 꾸준히 일을 감당했던 이 여인들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또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비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여인들만큼 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도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귀히 여기면 주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도 나를 간절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인 그분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모합니다.